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37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북을 치며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통일 찬송은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비야 나의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항상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성령론, 주님의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친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인은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을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 리의 기도 레슨 140번째 레슨이 되겠습니다. 총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 네 번째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의 의미,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오늘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관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드림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과를 배울 때 우리는 기도하기 원하는 10가지 사항 중에 오직 2가지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8가지는 주님의 뜻이 아니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참된 기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은 주님의 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목표들이나 의향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언급하거니와 기도에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경의 모든 구절들 중에서 이곳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더 방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 약속은 참으로 방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기도는 매우 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언급된 기도는 주님 안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면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러한 기도는 주님 이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망들이 저지되고 간단히 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아마도 거의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에 나오는 이 레슨 메시지는 어디에서 나온 메시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나온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조지 물러의 기도일 수 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부터 형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500여 년 전에 시작한 것보다도 먼저 그들이 물꼬를 뜬 거예요.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 얘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뭐 달달달 외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 완전한 성경 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그 말씀 운동은 무엇일까요? 성령 운동이고 성령론을 재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배움받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꿈속에 나타납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해요. 1년에 성경 몇 번 읽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특별히 사복음서 많이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열쇠 서신에 대해서도 많이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말씀이 있는 말씀 가운데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허드슨 테일러는 한 사람이 중국 내지에 가서 내지 선교를 만들고 수수백 명의, 1000명의 선교사들을 영국에서 보낸 게 아니라 중국에서 기도함으로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가 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 자신인 줄 믿고, 하나님 자신인 줄 믿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해요. 많이 읽으셔야 해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십계명 말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한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말씀인 걸 믿고, 물론 사람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동행하는 그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어른 말씀 듣는 것처럼, 부모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관계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삭되지 못한 종을 통하여 237일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이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북녘땅이 열리고 코로나19가 퇴치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학교를 공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저들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